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 통치하시는 일이죠. 섭리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의 목적 아래서 언약적 존재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질을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었으므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 무죄의 지혜에서 타락하였다. 자, 이는 인류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 지혜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본래의 지혜를 잃고 무죄의 지혜에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때 받은 지혜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잃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육체적, 영적 단절이 일어나요. 영적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육체적 단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와 같은 단절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덴의 추방, 사망과 육체의 고통 등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무지의 지위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래의 지위를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강등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죄의 지혜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번째 보시면 자유의지로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하신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또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실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처럼 사단의 시험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받아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대신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반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른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분을 두고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곧 영적 교만에 빠져서 범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셔서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와 같은 실패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 낳게 하시고, 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 생명의 보존자인 이집트의 총리로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 인간의 끊임없는 죄와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뤄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혜롭고도 거룩하고도 선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과 악함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불순종이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 거예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22문은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든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죄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전부는 모든 인생들은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혈통적 머리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책임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데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대표가 잘못하면은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부모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누가 받아요? 부모만 받나요? 그 모든 가족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성의 원리, 언약의 대표자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에게까지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통상의 출생법, 곧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사망과 부패한 성품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어 비참한 상태에 놓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왕에게 반역했다가 영모죄가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수를 당하거나 그 남은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노가 돼요. 그래서 평생을 이 영모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며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노예는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관노는요,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습니까? 오직 왕의 친령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대표성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은 단순히 그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영향을 주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생의 출생법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죄를 그대로 전가받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통생의 출생법, 통상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특별하신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대표성을 가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갖게 하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는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3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타락이 초래한 변화는 실로 비참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지위는 뭐예요? 인류를 완전히 파멸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거예요. 파멸적인 상태에 놓이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상태예요. 태어남부터 죄를 가지고 제약된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인류는 땅을 경작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인 것이죠. 세 번째는 비참한 상태예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을 통하여, 수고로움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가운데 메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은 모든 사람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누렸던 존귀하고 존엄한 삶에서 추락하여 가장 비참하고 비탄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장 비참하고 갈급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고통만이 남은 인생이 된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23은 죄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이성적 피조물의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기준 또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를 구분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죄는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규칙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여러분, 활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관역을 향해야 되죠. 관역을 향할 때에 점수가 매겨져요. 근데 활이 관역을 벗어나면 뭐예요? 0점이잖아요.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느냐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겁니다. 두 번째,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하거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소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부족한 것.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태한, 때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불순종을 얘기해요. 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란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문,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는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얘기하죠. 첫째,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에요. 아담이 범한 첫 범죄의 법적인 책임과 형벌이 온 인류에게 귀속되어서 정죄를 받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책은 단순히 아담이 죄책임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귀속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죄인,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귀속받아, 책임을 부여받아 모두가 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래의 상실인 거예요. 창조 당시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곧 무지함과 거룩함과 선을 행할 의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선을 행할 의지도 갖고 있었고 선을 행하지 않을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본래의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죄와 부패함과 악을 행할 능력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성품의 전적 부패함이죠. 성품 전체의 부패로 마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바, 이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온갖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상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부패함이 가져온 무능력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아이들이 하나요? 아이들이 나쁜 것만을 먼저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가면 욕을 먼저 배우고, 또 자라나면서 못되고 악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들을 봐요. 몰라서 그러나요? 알면서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능력함이 뭐냐면 결국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기보다는요, 아는 사람들,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추구하고 악한 것에 기울어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함이 갖고 온 무능력은 결국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악을 행하고 더욱더 그 악에 기울어지고 더욱더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을 우리는 보통 원죄라고 말하는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놓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을 추구하는 일들, 범죄, 실제로 죄를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그 원죄로 심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실제적인 범죄의 열매들, 악한 것들의 열매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며 죄의 열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존재인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그 선은요, 세상처럼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법적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진정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모방할 수는 있고 선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6문을 보시겠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절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는 우리 시절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죄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자, 자연생육법을 통하여 보통의 출생의 법을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유전적 전가로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보통의 출생법을 따라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7문을 보겠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절교를 가져왔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메인 종이 되었으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영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타락이 가져온 세 가지 비참함이 있어요. 인간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무능력은 영적으로 선을 싫어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에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타락이 가져온 우리의 세 가지 비참함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절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왜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놓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졌던 그 새로운 신분, 그 놀라운고 고귀한 신분에서 추락해서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메인 종이죠. 이 때문에 죄의 권세에 매여서 영적 자유를 상실하고 사단에게 매인 영적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지는 비참함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진노의 자식, 사단에게 매인 종과 같이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매이고 사단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에 마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불행은 현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을 이 어둠 속에서 건져줄 소망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이 타락과 원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28문은 이제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 현세에 있어서의 죄의 형벌은 뭐냐?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현세에 임하는 죄의 형벌은 내적 형벌과 외적 형벌로 나눠져요. 내적 형벌은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등이고요. 외적 형벌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적 형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외적 형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통이죠. 이 땅 가운데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외적인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고통과 아픔의 절정이 뭐예요? 사망인 겁니다.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외적인 형벌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에서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9문을 보시면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받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고단하고 힘든 삶, 나 죽으면 끝나겠지. 평안함을 누리겠지. 내가 이제 이 고단함을 삶은 끝나고 안식을 누리겠지. 라고 많이들 헛된 희망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현재 형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은 그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돼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형벌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형벌보다 내세의 형벌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형벌은 시간과 함께 때로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견딜만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잖아요. 그런데 내세의 형벌은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끝나지도 않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 안식과 평안을 예측했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예측했던 모든 이들은 그 죽음의 끝에서 더 큰 절망과 아픔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형벌에 대한 절망적 내용은 반대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면 죽을 뻔했네. 뭐 좀 위험한 길 가다가 한번 이게 몸이 흔들려가지고 위기를 만나면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끊임없이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삶에서 살아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진짜 죽을 뻔했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현재의 삶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조의 타락과 제 형벌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놓이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은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죄는 보통의 출생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사단에게 매인 종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형벌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죽음 이후에까지도 연결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타락과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죽을 뻔했던 삶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알고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반응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